우리 찬양 가사 가운데 자, 곧 가거라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또 오늘 예배 끝나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임마누엘 대원들 될 수 있길 바라고, 또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이를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예수님 하신 일들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나선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데려가겠다고 찾아왔는데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12장 50절 말씀 보실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가족조차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알아주지 못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가시는 것을 보고 또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없죠. 그래서 배를 띄우고 배 위에 오르셨고 배 위에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네 가지 밭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물어갔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싹은 틔웠지만 햇볕에 그만 타버리고 말았어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싹을 내고 자랐지만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결실을 내지 못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이야기이죠. 자, 그런 다음에 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천국은 어떤 곳이고 누가 천국 백성이 되는지에 관해 알려주셨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일까요?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반대로 말씀은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 말씀을 자기의 잣대로 판단하는 사람. 대표적인 예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말씀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다른 사람들을 책하고 책망하고 자기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율법을 사용했던 사람들이었었죠. 자, 이렇게 된 이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리라. 왜요? 15절 상반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도다 말씀하세요.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든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구미에 당기는 말씀만 골라 듣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흡족치 않은 말씀은 걸러 내버립니다. 귀를 닫아버려요. 눈을 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에 이들도 있었지만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찾지 않고 예수님을 죽일 꼬투리만 찾기에 안달이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 앞에 귀를 닫고 눈을 감는 자들이 왜 그러는지 이사야 말씀으로 또 설명하십니다. 15절 하반절에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면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옵니다. 그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전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말씀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근데 저들은 이렇게 사는 게 싫었습니다. 왜요? 지금이 좋으니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었던 거죠. 이런 사람은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말씀으로 자기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잽니다. 비판합니다. 그러니 말씀에서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가운데 16절 말씀하시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현장을, 일하시는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아파하는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반응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 복으로 여기던가요? 돈을 복으로 여기죠. 그리고 성공을 복으로 여깁니다. 권세를 복으로 여깁니다. 건강을 복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부어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로 여기고 내가 그 복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을 때 그 복이 보여지는 것이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된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비방하던 입술이요, 사람을 세우는 입술로 바뀌게 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던 내 입술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면,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나면 할 수 있다, 된다라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들 중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당연히 안 되죠. 어렵죠. 힘들죠. 괴롭죠. 그러나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그 일은 됩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일은 이미 되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살림꾼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다 말씀하세요. 왜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나 너희는 지금 말씀의 주인인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말씀의 주인인 나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너희는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선지자와 의인은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와 씨가 누구를 의미하고 네 가지 밭은 어떤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병행 구절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 말씀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말씀을 뿌리는 자, 누가 말씀을 뿌립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뿌리죠. 자, 또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꿔 말하면 여기서 씨는 말씀의 주인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씨가 떨어진 네 가지의 밭은 19절 말씀처럼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지도 못할 채 씨를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싹이 나더라도 금세 말라버리고, 자라더라도 제대로 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데,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씨가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인 거예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밭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살피셔야 됩니다. 만약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로 채워져 있다면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회 삼아서 굳은 땅은 갈아서 엎어야 되고요, 돌짝은 걷어내야 되고요, 가시덤불을 치워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옥토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자, 네 가지 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밭입니다. 길가, 딱딱하게 굳어있는 밭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을 가리키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 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릴 겨를이 없어요. 4절에 보니까 새가 와서 물어가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이다 말씀하죠. 자, 누가복음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자,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마음이 굳은 사람도 교회는 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은 듣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으니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스펀지처럼 싹싹 빨아들이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요, 말씀을 튕겨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면 설교하는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왔는데, 말씀을 받는 자리에 나왔는데 왜 힘들게 와서 말씀을 부인할까? 왜 말씀을 튕겨내 버리는 걸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요, 마음을 굳게 하고요, 교만하게 합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서 역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게 뭐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이게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교만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거부하게 합니다. 말씀을 튕겨내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치부하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밭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는데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겸손하게 서길 바라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 마음밭이 완악하지 않도록 제 마음밭을 부드럽게 바꾸어 주십시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의 상태를 부드럽게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돌짝밭이 있습니다. 자, 이 밭은 길가보다는 나아요. 흙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흙이 얕아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해가 내리쬐자마자 말라서 타버리고 맙니다. 자, 20절 21절 보실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짝밭 같은 사람도요, 말씀을 듣고 기뻐할 줄 압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가 오래가지 못해요.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물론 말씀으로 이겨보려고 노력은 하죠. 그런데 쉽게 흔들립니다. 뿌리가 깊지 않아서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 말씀하셨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견뎌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기도도 합니다. 말씀으로 이겨내보려고 말씀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지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탄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총공세를 퍼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거 할 필요 없어, 되지 않는다고 더 큰 시련을 안겨다 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이게 돌짝밭과 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이 있어요. 가시떨기는 이스라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잡목입니다. 누가 심지 않아도 건조한 환경 속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식물이죠. 자, 이런 밭에 씨가 떨어져도 뿌리는 내립니다. 자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튼실하게 자랄 수 없죠.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가시떨기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 앞에 가로막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열매가 제대로 맺힐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 백해무익한 것들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하는 겁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고요. 지금 당장 끊어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셔야 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귀찮다고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뽑아내기가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사택 앞에 조그맣게 고추밭 있지 않습니까? 처음 고추밭 조성했을 때는 잡초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잡초가 하나씩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린 잡초도 아주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그 잡초를 뽑는 게 아주 수월해요. 그냥 손만 툭 대면 그냥 뽑힙니다. 근데 바빠서 좀 무심코 좀 시간을 뒀어요. 비가 내렸어요. 지나고 나니까 이건 고추밭인지 잡초밭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버렸어요. 조그만 있을 때는 쉽게 뽑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손으로 뽑아내는 게 어려워지더라고요. 힘껏 뽑아내도 뿌리까지 뽑히지 않습니다. 뿌리는 남아있고 위에만 꺾이고 말아요. 호미로 긁어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작은 그런 죄의 뿌리들이 있으면 곧바로 긁어내셔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 죄는 자랍니다. 나중에는 뽑아내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내버려 둔 채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밭이 있어요. 23절 보실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은요,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땅을 얘기합니다. 양분이 많고 적당한 수분이 있는 땅이 좋은 땅이죠. 이렇게 좋은 땅에 씨앗을 심으면 풍성한 결실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고 그곳에 좋은 씨, 예수의 씨를 심으면 우리 안에도, 우리 삶 가운데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계시죠.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땅이 처음부터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땅은 드뭅니다. 우리 제주도 땅은 더욱더 그렇죠. 제가 땅을 파봤더니 뭐가 나왔을까요? 돌이 나옵니다. 돌을 골라내고 또 팠더니 또 뭐가 나왔을까요? 또 돌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파면 팔수록 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파면 팔수록 돌은 치워지고 흙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그곳에 거름을 주었더니 그 땅이 비로소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밭은요, 스스로 돌을 골라낼 수 없습니다. 누가 골라내야 돼요? 농부가 골라내야 합니다. 걸러내는 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지금도 개간하고 계시는 거예요. 딱딱하고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밭을 개간하시고 교만한 마음밭을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개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돌이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꽃갱이로 돌을 골라내십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할 때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도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지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버리고 있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이러한 기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기억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겁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두드리고 또 두드려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귀찮아서라도 잠시 빼곡히 열었던 그 틈바구니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들어와 주셔서 그 마음속에 말씀의 씨를 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교만의 돌을 걷어내시고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묵은 뿌리들이 있죠. 그 쓴 뿌리를 뿌리채 뽑아내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서 옥토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하는 자로 세워 주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부으시고 또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옥토가 되었는데, 여러분, 옥토가 되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방심하셔서도 안 됩니다. 가만히 두면요, 금세 그 땅은 또 굳어지고 맙니다. 금세 잡초로 무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옥토로 바꿔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주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시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말씀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바꾸는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튕겨내지 않도록, 그 말씀이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교만한 마음을 기경하셔야 되고요. 돌멩이가 있어서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골라내셔야 되고요. 또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시험들이 있으면 그것을 걷어내셔야 하는 겁니다. 깨끗한 밭, 좋은 밭,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밭에 교만의 잡초가 나오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시 같은 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말씀으로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메마르고 완악해지고 있다면 성령의 단비로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말씀 듣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옥토로 바꿔 주실 때 여러분,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고 그 결실을 마음껏 증거하고 나누셔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길 주님의 약속을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 주셨습니다. 완악한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고 돌짝 같은 우리의 마음을 골라내시고 가시덤불을 걷어내시고 옥토로 바꾸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도 뿌려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심겨졌으니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양분을 더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에 비답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놀랍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바울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있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돌짝을 걷어내시고 가신떠풀을 치우셔서 옥토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